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 어떤 형식, 구조 이걸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적으로 어떤 형식과 내용 또 언어가 선별적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형식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원형 경기장 극장에서 펼쳐졌던 7막 7장의 그 형식을 따서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하도록 지금 우리가 기승전결로 드라마 12부작, 24부작을 보듯이 그 당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든지 이게 뮤지컬 형식으로 쓰여져 있구나, 그 형식을 대번에 알 수 있도록 7이라는 숫자를 계속 언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사용된 표현된 그 단어들은 뭐냐면 이 당시 박해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장 언어인 그 상징과 또 비유를 거의 대부분 여기다 썼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적인 그 위장의 언어로 숫자를 쓰거나 아니면 어떤 색깔로 구분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로마 군인들의 그 눈길을 피할 수 있도록 뮤지컬 형식과 또 위장 언어인 상징적인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서 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그 7막 7장이 어떻게 되냐면 그 1막은 1장부터 3장까지 지상의 교회와 지상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리고 4장과 5장은 하늘의 교회,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러니까 1막 그리고 2막은 4장과 5장,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보고 있는 그 6장부터 16장까지가 세 번째 막인데, 이 내용은 그 심판의 주권을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다. 또 어린 양이 진노하셨을 때 이 땅에 어떤 심판이 임하는가, 그 심판의 내용이 6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7개의 인을 떼실 때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언박싱을 하듯이 그 개봉, 그 7개의 인을 개봉할 때마다 어떤 종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지, 그리고 7개의 두루마리, 그리고 7개의 대접, 그걸 펼칠 때마다 또 그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어떤 그 재앙들이 이 땅에 임하는가, 그리고 그 심판의 주권은 어린 양께 있고 그 누구도 이 어린 양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 세 번째 막이 바로 6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7장과 18장은 결국 어린 양의 그 진노로 말미암아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큰 음녀 바벨론이 멸망한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4막이고요. 5막은 19장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땅에 그 죄악된 것이 다 심판을 받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왜 천년왕국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당시 사도 요한 때는 로마가 거의 1000년 동안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이 땅의 지상의 천년왕국이 이제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완벽한 그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7막은 그 21장과 22장에서 우리가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그 대단원을 맺으면서 22장 마지막에서 그 에덴이 회복되는 모습,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대로 22장에서 재현하면서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마무리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클라이막스가 이제 22장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로마의 그 뮤지컬이 7막 7장으로 쭉 진행이 될 때 맨 마지막 그 뮤지컬이 다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로마의 뮤지컬의 모든 내용은 로마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그 칭송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그 7막 7장이 다 끝나고 나면 모든 출연진들이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역할을 한 사람이 가운데
또 고관 대작들, 그 사람들이 옆에, 또 조연들이 옆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로마 황제를 그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제 착 끝이 납니다. 이제 그걸 그대로 차용해서 14만 4천 명과 또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와 또 12명의 장로와, 그러니까 온 모든 생명체가, 온 우주가 찬양하는 것으로 결국 그 대단원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박해의 순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실 것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이 1000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그 요한계시록 위장된 언어, 그 상징들을 보면서 다 이해를 하는 것이죠. 아, 이제 이렇게 되니까 마지막에는 모든 출연진들은 나오겠네? 예, 그 생각한 그대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렵다, 이 숫자가 뭐냐, 이 색깔이 뭘까, 궁금할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와 언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게 누구를 말하고 또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지 그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엉뚱하게 해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6장부터 16장까지 계속 봐가야 되는데 어린 양이 진노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6장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7개의 그 봉인을 열어야 되는데 6개의 봉인까지밖에 안 열었고 7번째 봉인은 8장에서 열려요. 그런데 이 6장과 8장 사이에 갑자기 몇 장이 끼어드는지 아세요? 그렇죠, 7장이죠. 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6장과 8장 사이가 몇 장일까요? 그렇죠. 얼마나 여러분들 총명하고 똑똑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6개의 봉인을 뗐으면 7개 봉인을 떼야 되는데 갑자기 7장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말로 막간이라고 합니다. 막간. 우리가 잠시 쉬어가는 그런 순간도 있고 광고나 TV 보면서 선전을 봐야 될 그 시간이 있는데 6개의 봉인이 막 떼지면서 이 땅에 임하는 그 심판을 보는데 갑자기 7장이 딱 들어오면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갑자기 딱 안심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되지? 와,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게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갑자기 7장의 얘기를 하면서 어린 양이 진노하는 그 순간에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지금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이제 7장의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이 7장에서는 심판을, 그 재앙을 피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2일 후에, 그러니까 6개의 봉인이 다 개봉되면서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할 때 내가 4명의 천사가 땅 4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 심판의 바람이 불어가는데 그 바람이 못 불도록, 그러니까 심판의 바람이 스치지 못하도록 꽉 잡습니다. 자, 그러면 왜 잡느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여기는 이제 도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 찍히기 전까지는 그 심판의 바람이 그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이걸 꽉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심판과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재앙 중에도 보호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라고 칭하는가? 드디어 4절에서 그 실체가 딱 드러나죠. 이 4절이, 7장 4절이 제일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게 그 신약 시대 때부터 지금 2022년 오늘날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 가지고 이제 성도들을 미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기를 치는 일들이 이 숫자 가지고 많이 일어날 겁니다. 저도 간혹 청년들이나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 우리가 사입이라고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또 수치화할 수 있도록 그 구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데, 목사님, 저는 가끔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구원받은 그 숫자 14만 4천 명,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상징으로 써졌는데 문자 그대로 하면 그 14만 4천 명 이미 다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다 찼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이 지구상에 몇 명이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까요? 지금 이 지구상의 총 인구가 70억입니다. 70억. 그러니까 이 70억이 지금 한 100년 후에는 또 70억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대에만 70억인데 조선시대 때는 몇 명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아니라 지구상 전체. 그리고 이 14만 4천 명, 이미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50만이었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200만 정도였습니다. 그럼 14만 4천 명, 다윗 시대 때, 여호수아 시대 때, 아니 조금만 더 우리가 그 여유를 준다면 사도행전 시대 때 하루에 구원받는 수가 3천 명씩 5천 명씩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뭐 1년 새 10,000명이 넘는 예루살렘 시민들 중에 10,000명 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따져봐도 14만 4천 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옵니까? 안 옵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안 와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다 채워졌잖아요. 그런데 이걸 확 붙잡고 문자적으로, 이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니 어떻게 사람들을 그 세뇌를 시키고 고립을 시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 재림 예수가 왔고 그 재림 예수가 이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을 추수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커트라인이다. 이게 14만 4천. 이거 어떻게 들어가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로 수치화해서 14만 4천 명을 우리가 모으는 거다. 그럼 14만 4천 명 안 되면 그 안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흰옷 입은 무리가 있는데 점수 통과 못하면 그 무리에라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세뇌시키고,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우리 당대에 있는 요 사람들만 구원시키겠다라고 그렇게 편협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수치상으로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 상징이 뭔지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8장, 그런데 7장 4절에서 나오는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이 있습니다. 3절로 볼게요. 3절.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이마에 도장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 이마 한번 쳐다보세요. 성산교회라는 빨간 도장이 있어요? 없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네요. 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곤란한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그 위장 언어기 때문에 박해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고심고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전혀 이걸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니까 없잖아요. 신천지 그 사람들 보세요. 이마에 도장 찍고 다니는 사람이 있나?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여기에만 나오는가? 요한계시록에 또 나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문자적으로 보면 이마에 성산교회나 뭐라고 이제 교회 직인이 찍혀 있어야 되는 게 빨간 게. 또 다른 문자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마에 뭐가 쓰여 있어요? 14장 1절 보여주세요. 그 사람들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옆에 사람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라고 쓰여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한글로 써야 돼요? 영어로 써야 돼요? 히브리어? 헬라어? 무슨 글자? 이태리어? 뭐로 써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에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마에 도장을 찍힌 사람들도 14만 4천 명이 있고 그러면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는 그 이름이 14만 4천 명. 합치면 28만 8천 명이네요. 좀 늘어나서 다행입니다. 저는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여기다 문신을 새겨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프린트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명찰을 차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고지곧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너무나도 유치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를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데 당대 지금 우리라는 그 편협하고 어떤 고립된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이 숫자가 그러면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게 뭡니까? 제가 이거 상징이라고 그랬죠. 이 상징이 뭐냐면 추상적인 사실이나 생각, 느낌을 대표적인 기호나 어떤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할 때 그걸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그럼 여러분들 자라랑 소뚜껑이 똑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 소뚜껑을 자라처럼 상징적인 언어로 비유를 하는 거죠. 자라가 무서운데 그 한번 물려본 사람은 그 비슷한 모습, 소뚜껑 같은 것만 봐도 깜짝 놀란다. 근데 이단들은 이거를 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그러니까 자라는 소뚜껑 이렇게 그냥 공식처럼 대입을 해버리니까 그 사람들 시험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자라는 뭐라고 쓸까요? 소뚜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고 말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의 언어는 무엇을 표현하는가, 진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위장된 언어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고지곧대로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이게 상징이구나.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숫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 명이 뭡니까? 그 신학자들이 좀 억지로 이 14만 4천 명을 이제 해석을 한 게 뭐냐면 그 완전수라고 이제 자꾸 이제 신학자들이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건 조금 애매한 표현인데 자, 뭐 구약의 완전수가 뭐 3이다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이 완전 숫자가 또 4가 있대요. 이게 4는 뭐냐면 동서남북 온 세상을 말한대요. 그러면 이 3과 4를 더하면 몇입니까? 그렇죠. 한 명만 대답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좀 어렵긴 하네요. 이게 숫자가 나오니까 갑자기 3과 4를 더하면 7, 뭐 럭키 세븐, 행운의 숫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유럽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억지로 이제 더하면 7이고 3과 4를 곱하면 12. 또 이 완전한 숫자와 완전한 숫자를 또 한 번 더 곱하면 12 곱하기 12는 몇일까요? 144. 그리고 여기다 10의 3승, 10의 3제곱을 합니다. 이게 어렵죠. 이게 신학자들이 이 14만 4천 명을 의미 있는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억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해석한 전통적인 해석을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숫자인 3, 그리고 온 세상을 말하는 4 곱하기면 12. 그럼 12와 12를 완전과 완전을 더 곱하면 더 완전해지겠지. 그럼 144네. 그러니까 10의 3제곱은 뭐냐면 정사각형은 가로, 세로, 높이 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의 그 3제곱을 하면 그게 또 1000입니다. 그러니까 144 곱하기 1000 하니까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인데 너무 무리해서 이 숫자를 억지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제가 이 14만 4천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 14만 4천을 해석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교주 아닙니다. 자, 제가 해석한 14만 4천 명은 뭐냐면 사도 요한 당시에 회자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책을 봐도 안 나와요. 왜? 제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억지로 이제 숫자를 막 풀이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의 그 1980년대 때 제가 들었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인구 중에 1000만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독교인 몇 명? 1000만 명. 뭐 이렇게 하면서 25%.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 중에 25% 그런 기억되는 회자되었던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왜 14만 4천이라고 했을까? 우리가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그 당시에 로마와 뭐 또 안디옥, 고린도, 데살로니가, 또 뭐 그 터키에 있었던 여러 유럽에 흩어져 있던 그 7교회, 그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회자되었던 기독교인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그 회자된 언어는 기독교인들만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은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지금 현재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믿고 있는, 우리가 회자되고 있는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또한 마음에 잘 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억지로 무리해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구원의 그 완전성, 그러니까 정통적인 신학자들이 해석한 대로 보면 완전을 말하기 때문에 구원의 완전성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냥 그 당시에 회자되었던 믿는 사람들의 그냥 다 해본 건 아니지만 그냥 들었을 때 약 14만 4천 명 정도가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유럽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었던, 누구나 알고 있던 그 숫자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숫자에,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중에 이런 숫자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혹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단들의 그 전도 수법이 이 숫자로 교묘하게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천지라든가 이 예전에 그 장막 성전에서 나왔던 그 이론이 14만 4천으로 사람들에게 급박감을, 위기감을 심어주고,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빼내서 우리들로 집어넣으려면, 이 위기감을 주려면 이 숫자로 해야 된다. 그래서 14만 4천을 강조하는 그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는 이단들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또 뛰쳐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구원파. 지금 대전에서 이제 세력이 있는 그 기쁜 소식 선교회 그 박옥수 목사라든가, 또 그랑 좀 다른 이효한이라는 목사가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뭘로 들어오냐면, 당신이 구원받은 날짜가 몇 월 며칠인지 아십니까? 근데 성경에 몇 월 며칠 구원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도 시험 보고 커트라인 뭐 통과하고 그런 거에 금방 민감하게 알아듣는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기가 막히게 잘 먹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거기 들어가자, 좋은 데 들어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입시, 과거제도, 이거에 이제 젖어 있는 문화의 사람들에게는 이 14만 4천 명이 금방 먹히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불타오르는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게을러지기도 하고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심리적인 것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면 나 구원 못 받아서 이런 거 아닌가? 라고 구원 흔들리는 그 사람들에게 딱 숫자로 접근하는 게 뭐냐면 당신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아니 당신이 태어난 날짜를 알면서 두 번째 태어난 거듭난 날짜를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흔들렸던,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지금 믿음에 약한 사람들이 그런 말에 홀려서 거기 가서 앉아서 이상한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되면서 잘못된 구원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와서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떤 구원이요? 이 말이 이상하죠? 그들이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사이비가 물어보면 어떤 구원이요?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은 구원을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설명해 줍니다. 구약에서는 애굽 나라를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또 광야에서 전쟁에서 이길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병든 사람이 고침받았을 때 구원받았다 그러고 귀신이 쫓겨나갈 때 그 사람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았다 말을 합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도 구원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더러움에 빠졌다가 깨끗해졌을 때도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이 여러분들을 탁 올가매는 시한부 종말론, 몇 월 며칠 구원,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게 얼마나 미미하고 잘못된 생각들인지,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구원을 크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큰 생명과 큰 은혜 속에 내가 속해 있을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 구원에 대해서 생명과 은혜와 또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막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잘못된 그 세모, 네모 같은 아주 작은 그 퍼즐 한 조각, 두 조각 그걸로 하는데, 구원의 퍼즐을 보면 내가 찬양하면서 내 마음이 회복될 때 내 구원이 다시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것도 우리가 구원을 또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물어보면 무슨 구원이요? 그러면 구원이 또 있습니까? 그러면 성산교회 성도들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큰 생명과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을 전부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살면서 체험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 땅에서 경험했던 그 구원을 완벽하게 천국에서 경험하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면 사이비 이단들이 물러가겠죠. 이 사람은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의 큰 생명과 은혜 안에 있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는가 이걸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지금 이 시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3절 맨 끝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제가 새가족이나 아니면 교회 신앙이 약한 분들에게 가끔 물어봐요. 집사님, 예수님 믿으세요? 대답을 못해요. 교회 20년 30년 다니셨잖아요. 아니면 애들한테 야 너 모태 신앙이 이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
너 예수님 구세주로 믿니? 대답을 안 해요. 진짜예요. 교회 내 불신자가 있습니다. 집사님, 당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해요.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단하십니까?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아멘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말을 못 하는 거죠. 왜?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안 하신다는 건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입니다, 내 주인이십니다, 내 구세주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성경적으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삶의 수준은 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이 좀 어리석다고 해서, 좀 부족하다고 해서, 게으르다고 해서 그 사람 대한민국 국민 신분이 박탈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다? 그럼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 더 살펴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대표 기도할 때 말고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들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 구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4장 6절에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 성령이 없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는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만, 그때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으면 구원받은 사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을 삶 속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요. 구원받은 내가 이 구원을 삶 속에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사납고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면 과연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배타적인 사람, 안 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새로 왔대. 야, 근데 불편하니까 그냥 우리끼리 지내자. 안 껴주고 배타적인 사람,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말로 상처 주고 거짓말, 음해, 이간질,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과연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기 때문에. 근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말한다? 근데 구원받은 것을 현실 속에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자꾸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은 과연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점점점 행복감을 느끼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불편해하고 같이 차 안 타려고 그러고 같이 밥 먹기 꺼려하고 자꾸 사람들이 주변에서 슬금슬금 피하고. 자,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 이 예배 문화에 익숙해져서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떤 성도의 그 교회 멤버십 행세를 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보면 구원을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그 말씀 순종하는 걸 일평생 배워보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미 성경이 말해주고 있고, 여러분들 삶을 보면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여러분들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는 건지, 그냥 문화적으로 익숙해서 그냥 종교적인 그 행위들을 그냥 능숙하게 잘 하고 있는지. 욕심은 덕지덕지 붙어 있고, 배타적이고, 말로 계속 상처 주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있는데, 그 삶이 어떻게 구원받은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단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교회 내에 내가 불신자로 그냥 다 믿는 사람들 모임에 내가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행세하면 정말 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 목회하면서 목사님들 중에도 실수하고 또 잘못되고 그냥 목사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목회자들의 윤리와 도덕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잖아요. 그럼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상식선 안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목회자라면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럼 누구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상식선 안에서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우리가 따라주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또 순종하는 그 연장선 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왕적으로 내 말 안 들으면 구원 못 받, 그런 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서로가 이렇게 양해할 수 있고 서로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서로 대화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의 여정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지, 목사님 나는 내 기준이 있으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말이 안 통하고 그 순종으로 따라와 주지 않으면 너무 안타깝죠. 제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의 삶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늘 걱정이 되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또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는 정말 확실한 믿음 속에서 예수님은 내 구세주이심을, 또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또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구약 방식으로 구원을 표현을 한 겁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구약식의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9절부터 17절까지는 신약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볼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 1절부터 8절까지는 구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이스라엘 지파는 이미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는 이스라엘 지파가 다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다 섞여버렸기 때문에, 피도 섞이고 살았던 지역도 다 섞였기 때문에 사실 이사야 시대 때, 예레미야 시대 때 지파의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구약 개념으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지파를 얘기하면서 5절부터 8절까지는 12지파가 나옵니다. 자, 12지파가 나오는데 여기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안 나옵니다. 근데 또 이상한 이단들이 단 지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단 지파가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단군을 만들었다. 여러분들 헬라어의 단이라는 그 발음과 우리가 말하는 단이라는 발음은 전혀 다른 발음이에요. 근데 아주 1차원적으로 이 자라 보고 놀랐으니까 소뚜껑이다. 자라가 소뚜껑.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해괴한 것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어리석은 교인들이 그 유튜브를 또 막 카톡으로 막 전파. 제발 좀 그런 것 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시겠죠? 무슨 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이렇게 연결 A는 B, B는 C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엉뚱한 거 가지고 막 예수님의 피 묻은 게 어디 박물관에 있다더라. 그 십자가 조각이 어디에 뭐 묻혀 있다더라. 지금 그 고고학자들 파고 있다더라. 그 말도 안 돼. 그 아무 의미 없는 그런 것들에 괜히 호기심 빠져서 그런 거 자꾸 알고리즘으로 찾아보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는 이미 섞여서 없지만 구약식의 구원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믿는 사람들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 속하는 사람들, 그 신분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공동체적으로 신분적으로 구원을 설명하면 1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약식의 구원이 무엇이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그게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자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8절까지는 지파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근데 9절에서는 누가 나오십니까? 어린 양.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이건 신약 방식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잡아가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위장 언어인 어린 양.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신분, 공동체 속에 속했는가 안 속했는가 그게 중요한데, 신약식의 그 구원의 개념은 뭐냐면 죄 사함 받았는가, 그 심령이 깨끗해졌는가, 그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잘 생활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당시에 회자되고 있던 그리스도인 숫자 14만 4천 명, 이들이 바로 구약의 방식으로 구원을 설명되어진 사람들이고, 신약 방식으로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사람들의 그 숫자로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제대로 들어와 있는가,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죄 사함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면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내 삶에서 이 구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당시 로마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은 구원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땅을 파고 굴을 파고 때로는 짐승의 먹이로 또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기를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구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애를 썼는가, 노력을 했는가. 여러분들, 구원받는 건 신선노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참 고생하셨네, 너무 감사하다, 뭐 어떻게 살든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구원은 신선노름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거기까지 갔습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성전을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 세상 문화와 싸워야 되죠. 세상 가치관과 싸워야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물질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든든히 견고히 버티면서 살아야죠. 수많은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거짓이 난무하고 속이는 게 난무하고 교묘함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구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혜롭게 또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지, 그거 난 귀찮다, 힘들다, 안 한다, 나 신선 노름하다 가겠다, 그거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로마 시대 때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했던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정말 피 흘리면서 믿음을 지켰던, 눈물을 흘리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15절부터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지상에서 이런 고통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만 이런 하늘의 상급과 보상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사도 요한 시절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오늘날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수많은 결핍과 불행과 슬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게 있는 거지. 모든 성도들이 애쓰고 노력하는데 혼자 전도도 안 해, 선교에 동참도 안 해, 말씀에 순종도 안 해, 기도의 자리도 안 와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왜 나 구원 안 시켜줍니까? 이랬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은, 마음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나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말씀 보면서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 아닌가? 나 구원받은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위험한 목회자, 위험한 장로, 위험한 권사, 안수집사,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봤습니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행세를 하지 말자는 거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구원을 쉽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데 서울대 쉽게 들어갈 수 있나요? 천국은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대가 지불 없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것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믿어놓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단에는 안 들어갔지만 교회 내 불신자, 행세하면서 문화에 익숙한 불신자일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일 점검해야 돼요. 매주 점검해야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걸 점검을 해야 돼요. 왜? 우리의 감정은 순식간에 휩싸이기 때문에, 휩쓸려 버리기 때문에, 정말 어제까지 막 불타올랐다가 순식간에 우리가 냉랭하게 식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넜을 때 너무 좋았어요. 근데 3일 만에 불평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물과 메추라기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몇 주 메추라기 먹더니 또 불평불만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또 함께 기도해주고 응원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또 보듬으면서 또 으쌰으쌰 힘을 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까지 힘있게 행군할 수 있는, 행진할 수 있는 그 구원의 문까지 함께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